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올림픽 종목이었던 권투와 달리기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권투와 달리기는 운동 경기 중에서 개인 종목입니다. 개인이 잘해서 이겨내는 또 승리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다른 선수를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잘 하면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물론 스포츠맨십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돕기도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자신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태도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경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돋보이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팀 경기인 축구 경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혼자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다른 선수와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이기려고 합니다. 요즘에 축구 선수 중에 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워낙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아마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축구팀은 11명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선수가 골을 넣을 수는 있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주된 역할이 있죠. 저는 가끔씩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경기를 하는 영국 리그 이 경기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 2위이고 황희찬 선수가 6위입니다. 10위 안에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2명 있는 거죠. 가장 잘한다는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리그에서 지금 굉장히 두드러진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역할이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어야 되죠. 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선수 있죠. 프랑스 리그에 올해 이제 들어가서 어제 리그 첫 골을 넣은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생이죠. 2000년대생. 아주 젊은 선수들,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물론 골을 넣기도 하지만 주요한 공격수에게 골을 잘 넣도록
골을 배급하는,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리그에 또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라고. 이 선수는 수비수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랭킹 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비수 중에서. 이 선수의 역할은 뭐랄까요?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도록 공을 막는 거죠. 공격수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한국의 그 프로 리그 축구는 별로 인기는 없지만 국가 대항 경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뛰어난 선수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마 역대급이지 않나 싶어요.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대표팀을 손흥민 선수와 같은 공격수로 11명을 구성하거나 김민재 선수 같은 수비수로 11명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들 사이에서 공을 잘 공급해주는 그런 이강인과 같은 선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명의 선수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팀의 승리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 리그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고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축구 그리고 그의 인성이 훨씬 더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서양인의 사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드문 어떤 생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팀을 응원해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손흥민 선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큰 업적을 남겼는지 이것보다는 늘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복음 자체가 얼마나 널리 전파되는 것인지 전파되는 것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보다는 가장 자신이 힘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공로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전달해주는 중간 거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해받아서 그런 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계속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택하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 먼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시리아에 속해 있고요. 지금은 튀르키예 남동쪽에 해당하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큰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이름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안디옥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먼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로 갔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고 남쪽 지역은 아가야고요. 고린도는 이 아가야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아테네 옆에 있어요. 이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지막 그 사역을 끝마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이라는 이 도시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전도여행하는 중에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당시의 이방 종교와 이방 철학과 그 다음에 당시의 시대사조와 싸우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 순회 설교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죠.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듯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바울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우수한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신학을 비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 그 복음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방식과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면은 당연히 그것을 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2절부터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명은 아니었고 무리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유를 하자면 셀럽이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모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은 이 경제적인 이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득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속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침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영향력을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판했고 자신들이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거를 정했어요, 기준을.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기준을 정해서 바울을 비하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가로채서 지도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전임자나 경쟁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공동체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만 있고 뭔가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말만 많고 결국에는 공동체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축구에 비유하자면 팀 플레이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대적자들의 방식을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몇몇 뛰어난 사람, 즉 자신들에 의해서만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파와 자신의 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책망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협력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런데 성장시키는 일,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추측해 보건대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서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피신해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려고 했으면은 바울 혼자 심게도 하시고 물도 주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서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여기 이 결과가 중요한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나눠서 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그 일로 인한 자라게 한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정말로 중요한 게, 성도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쟁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오거리 교회가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웃교회, 예를 들어서 명지 여기 대학교를 보면은 그 명지대학교가 부흥한다고 해서 그걸 시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부흥하겠지만,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보다 먼 곳에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더 확산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도 더욱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전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으로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른 지역은 지역적인 의미도 있겠고요. 우리 가정의 영역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무형의 영역도 있고 유형의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거나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거리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오거리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자라게 하실 때 우리 모두는 이 일로 모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결과물, 열매에 대해서 내가 다 했다. 내 역할이 크다.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전통이 50년, 70년, 100년 되는 교회를 보면요.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교회를 설립한 분들입니다. 어려웠죠. 힘들었죠. 정말로 힘들 가운데 현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돼서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거라는 이 생각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고 기쁨인 것이지 나의 소유권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성도들이 하는 헌신과 사역이 무의미하거나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각자의 자신의 수고나 공로를 자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17절 말씀은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 강한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구절은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명령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든 공동체의 삶에서든 우리가 행한 봉사나 헌신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며 누리는 기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면 최우수 선수를 한 명씩 선정을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리그 사무이 TV 해설자나 축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대체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나 아니면 결정적인 어떠한 골을 잘 막은 골키퍼나 어쨌든 팀 승리에 크게 기여한 선수를 뽑습니다. 영어 약자로는 Man of the Match, 그러니까 그 경기의 선수. 그래서 여자 경기에는 Woman of the Match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런 남자를 구분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Player of the Match, 그래서 POM이라고 약자로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MOM, 전통적으로 그런 약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선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POM, 최우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플레이를 잘했습니다. 내가 골을 몇 골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시는 사람이 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 플레이에서
결정적인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 전체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실까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감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경기를 즐기는 선수처럼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기쁨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그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최우수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